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너를 바꾼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로 평생을 극심한 두통과 질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너를 바꾼다는 그의 명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질병, 이별, 상실, 실패. 젊었을 때는 이런 고통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것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성장할 것인가. 니체는 후자를 선택했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황혼에 선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킨 것은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큰 실패를 겪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좌절감, 수치심, 절망.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은 배웠습니다. 겸손을, 인내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그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의 사업이 망했을 때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하지만 그 바닥에서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성공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영혼 회귀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 고통까지도 기꺼이 다시 겪을 수 있겠느냐고. 처음에는 미친 질문처럼 들립니다. 누가 고통을 다시 겪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고통들이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며 겪은 밤샘과 걱정, 부모님을 간병하며 느낀 무력감과 슬픔, 배우자와의 갈등과 화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가혹하지만 정직한 스승. 그것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진짜 모습과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면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때로는 자식까지. 건강도 잃고 젊음도 잃고 꿈도 잃었습니다. 이런 상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아픔은 무뎌집니다. 하지만 그 상처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아물었지만 흉터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한 할머니는 30년 전 잃은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 울고 매일 그 아이 생각만 했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제 마음 한편에 있어요. 특정한 날, 특정한 순간에 문득 생각나죠. 이것이 니체가 말한 진실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 할머니는 상실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젊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아내와 함께한 추억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 추억들이 저를 지탱해 주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남긴 가치관, 삶의 방식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며,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필연적으로 나빠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집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암, 뇌졸중, 심장병. 니체 자신이 평생 질병과 싸웠습니다. 극심한 두통, 시력 문제, 위장장애. 40대에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또 다른 명언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동시에 강하게도 만듭니다. 육체는 약해지지만 정신은 강해집니다. 겉은 늙어가지만 속은 성숙해집니다. 한 암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신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모든 게 기적이더군요. 암은 제게서 건강을 빼앗았지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암 진단받기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때로는 더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하게 보이게 합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걷는 법을 배우면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빨리 살았어요. 항상 어딘가로 달려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삽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느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느려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 새가 노래하는 것, 손주의 미소. 빠르게 살 때는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기쁨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불화, 친구와의 오해.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고독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괴리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45년 차였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만 하죠. 젊었을 때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도 나한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했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깨달음 이후로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편의 고집이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남편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통을 만듭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절망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공부시켰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림을 그린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 고통의 시간이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더 이해심 많은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아들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관계의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바뀌면 신기하게도 관계도 바뀝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또 다른 어리석음이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의 후회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승진과 성공만을 추구했고 가족은 뒷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자녀의 운동회도 못 갔어요. 아내와 데이트도 거의 안 했죠. 나중에 하면서 미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갔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었어요. 자녀들과는 어색하고 아내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내가 뭘 잃었는지. 그 후회는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특히 아내가 치매에 걸린 후로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후회를 통해 변화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아내를 돌보면서 과거에 하지 못한 사랑을 전합니다. 손주들과는 제가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합니다.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줍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더 나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더 다정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둘 다 고집을 부렸고 결국 10년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먼저 연락하면 진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한가? 딸이 다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다행히 딸은 회복했고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의 결혼식도 못 받고 외손주의 돌잔치도 못 갔어요. 그 후회는 평생 저와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자존심보다 관계를 우선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노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피부, 흰 머리, 처진 볼. 이게 정말 나인가? 마음은 여전히 젊은데 몸은 늙어갑니다. 이 괴리가 고통을 만듭니다. 젊었을 때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프고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무능해진다는 느낌입니다. 평생 남을 돌봤는데 이제는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해요. 병뚜껑도 혼자 못 열고 버스도 혼자 타기 힘들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노화는 또한 사회적 고립을 만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젊은 세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따라가기 힘듭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문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대로 이 고통도 우리를 바꿉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화를 저항했어요.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젊어 보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노화는 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편해졌습니다. 주름이 생기면 어때요? 그건 제가 오래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새면 어때요? 그건 제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화는 또한 우리에게 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 성공, 재산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 사랑, 의미입니다. 한 암 말기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돈, 명예,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는가. 그것뿐입니다. 노화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늙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변화합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지며 더 본질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는 상실의 시간입니다. 부모님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친구들을 잃습니다. 때로는 자식까지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지위도 잃습니다. 이 모든 상실은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니체는 영원회귀를 말했지만 실제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고 이것이 고통의 원천입니다. 한 할머니는 70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여보하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내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설거지할 그릇도 하나뿐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야 하나?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과 함께한 50년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추억들, 그 경험들, 그것이 나를 만들었고 그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을 슬퍼하는 대신 남편과 함께한 50년을 감사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집중하니까 고통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프고 나면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의 가치를 모르지만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한 노인은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보는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책도 못 읽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각들이 발달했습니다. 소리를 더 잘 듣게 되고 냄새를 더 잘 맡게 되고 촉감을 더 잘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세계가 풍부해졌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군요. 지금 저는 평생 봐온 것들을 기억 속에서 다시 봅니다.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 자녀들의 어린 시절, 아름다웠던 풍경들. 그것들이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잃은 것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독해집니다. 친구들이 줄어들고 가족들은 바빠지며 사회적 활동도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의 고독은 견디기 힘듭니다. 니체는 고독한 자만이 자유롭다고 했지만 그 고독은 때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 독거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내 목소리를 듣는 게 텔레비전뿐이에요. 가끔은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칠 것 같아서. 고독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때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고독은 더욱 심각합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빠른 삶의 속도. 이 모든 것이 노인을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했듯이 고독은 또한 기회입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극심한 고독을 겪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에 다녔어요.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회의하고 일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아무도 없더군요. 전화도 안 오고 약속도 없고.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울증도 왔고 매일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그래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매일 몇 시간씩 글을 씁니다. 내 인생 이야기, 내 생각, 내 철학. 쓰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더군요. 평생 바쁘게 살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고독은 자기 발견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요구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죠. 후회, 걱정, 두려움.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완전히 혼자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충만합니다. 고독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물입니다.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고독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통해 우리는 변화합니다.
내면이 풍부해지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니체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너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가장 큰 변화는 지혜의 획득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80대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진리는 단순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모든 것에 답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냥 받아들이고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 겸손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겸손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공감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슬픔에 빠진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젊었을 때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남편을 잃고 암을 겪고 손자를 키우면서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누가 슬퍼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 고통이 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고통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지만 나이가 들면 덤덤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차 문제로도 싸우고 사소한 무례함에도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오늘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혜는 고통의 선물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선물.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오직 살아내고 버티고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무의미한 고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아니, 때로는 귀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고통은 너를 바꾼다의 핵심입니다. 한 암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왜 나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신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퇴원 후 저는 암 환자 지원 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희생자가 될 것인가, 생존자가 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한 노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돈이 없었어요.
대학도 못 갔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했죠. 젊었을 때는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했기에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검소함, 근면함, 감사하는 마음. 돈이 많았으면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했기에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나눠 먹고 함께 버텼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가난도 축복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된 축복. 의미는 고통을 변화시킵니다. 무의미한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건설적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강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평화를 안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우들이 눈앞에서 죽었고 자신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됐죠.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작은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줄을 오래 서도, 날씨가 안 좋아도, 몸이 아파도, 살아있으니까 괜찮아요. 전쟁터에서 죽어간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관심입니다. 삶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한 할머니는 여러 번의 유산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3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매번 죽고 싶었습니다. 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다른 엄마들과 달랐어요. 아이가 밤새 울어도 말을 안 들어도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았으니까요. 이제 그 아들이 50대가 됐지만 여전히 제게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고통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엄마로 만들었으니까요. 고통 후의 평화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배워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겪어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니체의 말대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들, 그 흔적들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따뜻하게.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고통들도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것을 껴안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라고,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산다면 고통까지도 다시 겪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가르쳤으며,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니체의 말씀처럼 고통은 우리를 바꿉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